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눈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때와 내가 주님을 벗어났을 때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늘 우리가 그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나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빼앗기고 그렇게 늘 넘어지는, 하나님께 내가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만 해주세요. 지금 심판에 이르렀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로 해달라고 예레미야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때 백성들은.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나. 우리가 오늘날 지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아무리 외친들 지금 내 삶에 어떤 것도 지금 기론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허공에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돌이키고 삶의 실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것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외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는 말씀들로만 풀어가기를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부터 먼저 힘을 빼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로 준비되는 말씀으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예요.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표로 들어간 엔타이밍에 지금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2025년. 이제는 2024년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봤다면, 우리의 무능력한 것들을 봤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 육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준비된 자만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적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을 하잖아요. 그 자들도 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범죄자도. 세상의 범죄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거짓 선동. 공산주의 영에 입각한 그런 악한 영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자로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해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 그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보면은 그 전에 25절 열처녀 비유 전에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재난의 징조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또 무화과 나무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열처녀 비유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24장 41절 42절 보시면 41절 41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깨어있으라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는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는 내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24장 41절 42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속에 있는 자만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깨어있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끔 하신 것이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당연히 여기 24장에 이 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으로. 재난의 징조가 모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그 전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6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민족과 민족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그 이란과 지금 여러 시리아가 이제 통과되어서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숨어서 있으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게 복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육신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요. 이 땅이 다 썩어져 가고 없어질 건데 그게 뭐가 미련이 있어서 지금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에 모두가 정말 육신에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적언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빚이 갚아지게 되고 정말 그렇게 2024년을 보내고 1월 달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3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매여 있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고 천국은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통하여서 그때까지 깨어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속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까지 깨어있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타이밍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운데 얼마나 임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요. 아주 친히 아닌 것은 딱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셔서 뽑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뽑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죄가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 너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오지 못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이거를 탁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는 분명히 못 들어간다라는 거. 그들은 문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가지고 처녀들을 둘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저번에는 양가 비유, 양가 염소의 비유를 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양가 염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또한 열 처녀를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말하면서 깨어있어라고 깨어있어 등불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그렇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어떻게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하나된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혼인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비유로 묘사된 혼인잔치에 있는 준비는 예수님 당시에 근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인식의 풍속을 가지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날 전날 밤에 신랑 집에서 기다리는 들러리 처녀들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을 갖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들러리가 되는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갔고 신부는 자신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친구들과 그들을 맞이하여서 드리게 되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과 그의 일행이 도착하면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가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있게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혼인식을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때에 있게 되는데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는 데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여서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등불을 켜서 맞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어져 더디 오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충분히 채워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고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정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 밖의 길거리에도 해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와 전등이 켜지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밖에는 그야말로 깜깜한 정말 밤이었다는 거야. 그러기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켜진 등불을 들고 집 밖에 나가서 환히 비쳐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며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한 것인데, 그리고 마침내 신랑을 맞이한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게 되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혼인식을 치르는 것에서 종교적 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행합니다. 그 모두가 끝나면 신랑은 자신의 들러리와 함께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렇게 여러 날을 행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시작된 혼인잔치는 신랑의 가족과 하객, 그리고 신부의 가족과 하객, 여기에다가 손님들과 행인들까지 참여하여서 함께 축하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에는 연회와 노래, 춤이 함께 했는데 이것은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 양가의 마을 온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있게 되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집에는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가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점점 깊어져도 신랑은 아직 혼인식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면 혼인식이 시작되고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때는 그동안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신부의 들러리가 뛰어나가 신랑과 그의 들러리로 온 친구들은 크게 환영하여 맞이해 드려서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에서의 10처녀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식을 치르며 혼인잔치를 주관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오신 신랑과 함께 신부에게로 인도할 처녀인 들러리를 가지고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그렇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재림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자들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 때의 혼인식에 그것을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금 현재의 혼인식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깨어 있어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자, 깨어있으라. 두 번째 깨어있습니다. 있으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10처녀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마지막 구절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게도 등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놓고 신랑이 오기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하게도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있지를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채워놓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밤이 늦도록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10처녀 모두가 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다 초청한다니까요. 다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깜빡 다 잠들었는데, 그러자 잠들었던 10처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로 문 밖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였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지금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그런데 등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미련한 5처녀의 등은 불이 깜빡거리며 힘이 약해져서 점차 희미하게 꺼져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그런 계속해서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계속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가 근신하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령의 비춤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 기도로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때서야 미련한 5처녀는 비로소 자신들이 등에 기름을 채워놓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며 난처했겠습니까? 그러자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워놓은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자신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부탁을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마저 기름이 부족하게 되어 얼마 지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그보다는 차라리 가게에 빨리 뛰어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 자,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비유고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은 하지만 중보기도는 하죠. 물론 중보기도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꺼지지 않으려면. 중보기도는요. 그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저에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의 주제를 주시면서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영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자적인 말씀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나, 이 말씀의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가 각자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게 돼요. 일단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신데 기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해석도 그냥 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아이고 그런 거지 하고 마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 숨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숨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미련한 다섯처는 달리 방법으로 없으므로 기름을 사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아무리 그것을 기도에 했던 다른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데리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물론 또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죠. 그때 또 기도 막 요청해요. 또 막 아우 나 기도가 필요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요청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요청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힘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해결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름등불.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는 이제야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고 이제야 이제 기도 요청하면서 막 이제 정신없이 기도 요청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 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가서 그에게 아무리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때가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네. 온 거 다 들었어. 다 알아. 근데 난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순종하는 그대로 기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니?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니? 난 그래도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기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나 이제부터 나 뭘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러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드리려고 신랑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서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그래서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재단이 꺼내지지 않게 하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라. 순종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주일 예배 설교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으로도 어떤 각종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서 신랑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하심이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8시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름등불이 끄지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게끔 해주신 것도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 기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손들어 주셨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요. 말씀대로 세상에다가 살아갈 수가 없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누구에게다 가르치금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주시는 것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신랑이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문은 잠깁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받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 매일매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르침, 말씀으로 계속 비침받고 말씀으로 정말 성령으로 해석되어서 여러분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활성화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 내주해서 나를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의 비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비침받아야 돼요. 있을천자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했던 독사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서기관조차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독사라고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는 똑같은 거예요. 권력. 종교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권력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곳에 천국에 갈 자도 못 가게끔 자기가 아는 만큼만 딱 문을 열어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나를 따르라. 계속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가지고 내가 기름을 채워놓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늘 위에 소망을 두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반대가 되잖아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비침받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킴을 받는 정말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아들이라 할 때 한밤중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를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젠 주님이 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온 거는 알았어요. 온 거는 알았어. 그런데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나이가 들면 노년이 돼서 조금 더 있다가 그런 것이 오늘이 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미련한 5 처녀는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자기는 그렇게 정말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정말로 기도의 자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꼭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꼭 기도만 부탁해요. 그리고 기도에는 참석을 안 해.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부탁을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기름이 부족해요.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을. 우리마저 기름이 부족하게 돼요. 얼마나 지탱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마지막 때는 이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면 나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릇 지킬만 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금 뜻이 엄청나게 지금 풀어지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기도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합심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야지 교회적으로도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 기름이 등불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달리 방법으로 없으므로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 뒤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11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름 부음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 자들은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간구하지 않고 그냥 내 시간을 즐긴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할까 말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의 사랑하라. 그 사랑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했는지.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후히 주고 누르도록 내가 넘치도록 내가 축복한다 라고 했던 내가 주는 손길이었는지. 정말 자원하는 신령으로 뭐를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정말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인지. 여러분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다 감찰하시고 이미 심판에 이르러가지고 징계하시고 다 지금 이제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심판이고 뭐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징계가 나한테 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너희들이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징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찔리게 되고, 육신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듣기 싫어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약이 여러분에게 좋은 약인 것입니다. 달달한 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도 쓰게 여러분께 들리고 마음이 딱 찔림 받으면 딱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찔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 서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 메시지요? 맨날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쓸 수 있는 문구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죠. 근데 반드시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라는 것이. 준비된 자는 들림 받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핑계거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기름등불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각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를. 하나님이 각자 만나시겠다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직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마지막 때에 기름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말하는 비유를 그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느냐? 정말 잘 들었니? 내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말 잘 들었어? 그렇다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2절까지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너 이 비유를 알겠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10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하라는 것.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슬기로움 또 그 지혜로움을 연관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충분히 채워놓고 신랑을 기다림에 있는데 따라서 늦은 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이하여 집 안으로 들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기름을 사러 가게에 다녀오는 중에 문이 닫혀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은 신랑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깨어있음에 있어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야 할 준비에 있는 슬기로움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으로서 그 10처녀에게 각각 그들에게 합당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 혼인식에 참여하여 잔치에 즐거움이 있게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그들의 문을 열어달라는 외침의 간청에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할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전쟁이고 영적 전쟁 앞에 있고 내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내가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 것이냐 미련한 처녀로 살 것이냐 매일같이 알곡과 양과 염소로 살 것이냐 알곡과 가라지로 살 것이냐 여러분 다섯 처녀로 살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그 신부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자로서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남는 그런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또 나눌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뺏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각자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